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25살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이같이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는 주일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축도하시기 전에 예배당을 휙 하고 나가버리던 나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은총아 밥 먹고 가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매정하게 그냥 무시하고 나갔던 나의 모습이, 그리고 오늘 하루 친구들과 시시콜콜 농담하면서 그렇게 또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서 보냈던 그 의미 없던 시간들이 밤마다 이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해야겠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그 깊은 갈망을 늘 밤마다 경험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성도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진지하고도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따르려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바울은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이루어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감당하며 걷기를 바울은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며 열매 없는 믿음으로 흘러가는 이 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순종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를 언제나 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진리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는 뭔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그 감각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그 소원과 실행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것이 아니라 밤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루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는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 제 주변을 보니까 신학생이라 하면서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시비 걸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 너가 진짜 신학생 맞냐? 네가 진짜로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맞냐?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의를 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을 판단하는 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입니다. 내 혼자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늘 존재하는 세상의 어두운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을 원래 그런 거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의 경향, 진리를 조롱하고 정의가 외면당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마저 왜곡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어둠을 밝힐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빛은 무대 위를 환하게 비추는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눈부시게 크고 강한 빛도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진정한 성도들은 그 수가 작았습니다. 거대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큰 영향을 행사하는 정치인, 역사가도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 직장에서 정직함을 지키며 일하는 성도,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세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카톡 프로필에 은혜 받은 구절을 올리고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삶이 실제로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달려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신이 가르쳤던 이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자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고난받은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로 인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게 된다면 기꺼이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곧 바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요 위로요 그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가야 하는 현재형의 과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 오늘 받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려 실제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관심이 빼앗겨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늘 밤마다 우리를 찌르시며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가정으로 많은 관계들로 나아갑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